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 참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집트 우리 박진은 목사, 장희정 목사 그 아이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곳이 참 복음이 제일 먼저 아프리카로 들어간 그 아주 초입이에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마가가 그 알렉산드리아 와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두고 꼽티라고 그래요. 꼽티. 그래 꼽티 교회가 95%입니다. 이집트가 한 1억 1,500만 명의 인구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뭐 2배가 넘죠. 그렇게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근데 기독교가 한 1,000만 2천만도 더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무슬림. 그리고 이제 그 꼽티 교회가 마가의 제자들이 쭉 번식해서 2000년간 이어온 겁니다. 그 기독교 역사는 우리는 130, 40년 됐지만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BC 3000년 전이지요. 고대 이집트의 문명, 문화는 전 세계적입니다. 그렇게 세계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있을 때 정말 그 애굽이 얼마나 많이 이제 부강했고 그 모든 나라가 다 양식을 사러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역사가 흘러오면서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고대 문명들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박물관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불가사의한 저런 것들을 짓는데 결국은 자기 그 왕국의 세상의 보물을 다 영원히 가질 것처럼 했지만 그렇게 오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무너지면서 그 이후의 역사가 많이 피폐해집니다. 나일강이 6,700km나 돼요.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이 번성하는데 이 강이 그렇게 긴 강인데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 그 주변에 많은 샛강들이 퍼져나가죠. 좌우로 퍼져나가면서 그 온갖 그 미네랄이나 영양분이 가득한 그런 옥토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곡창지대가 그 아프리카, 유럽 이게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무너지고 또 무슬림이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모습은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불쌍하고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몇 시간을 가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먼지나 쓰레기나 이런 것이 참 많고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겠지만 그냥 곳곳에서 차 잠깐 서 있으면 그냥 창문에 와 두들기면서 애들이 오고 다 돈 달라고 하는 이런 참 비참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대했던 나라지만 애굽이 이집트가 지금은 오히려 다른 중동 국가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무질서 속에 또 그렇게 또 잘 이어져 가요. 차선이 있지만 차선과 상관이 없고 고속도로에서도 사람이 막 건너가고 그냥 역주행도 그냥 그게 뭐 당연하고
그러니 막 끔찍합니다. 진짜 뭐 한 순간순간 우리 차 요렇게 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도 오는 차 가는 차 이 백밀라 접어가면서도 빠져나가고 골목골목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우리 한국에 오면 지금 진짜 여기는 지금 현대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깨끗하고 발전돼 있고 이런 풍요한 몸을 누리고 사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요한 게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차이 또 관점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그 12장에 앞부분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무리들을 향해서 자 13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업을 나누어 달라.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하면서 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많이 풍성하게 돼서 곡식 쌓아둘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는 내가 뭐 걱정 없다. 이렇게 많은 곡식과 이걸 쌓아놨으니 이제 나는 이제 걱정 없다. 배 두둑합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 뭐래요? 오늘 밤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쌓아둔 거 그거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 이렇게 어리석은 자 20절 오늘 밤 네 영혼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그 창고에 그 많은 돈과 곡물과 그 양식과 뭐 보물이 있다 하자 그거 무슨 가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는 이거 같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부여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굽의 그 과거에 찬란했던 그 왕조들 그들의 그 문명 문화는 전 세계적인데 그거를 쌓아두고 누가 아무도 도둑질 못해가게 하려고 하지만 죽었어요. 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다시 돌아올 텐데 그러면 내 육체가 깨끗하게 잘 보존돼 있어야 돌아와서 만난다 하는 그런 사상.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로 다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백성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다 해당됩니다. 세상에 이거는 뭐 돈이고 권세고 물질이고 명예고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세상 것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저 자기 직업 고기 잡던 직업 세리 마태는 그 뭐야 세리장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세상에 특별한 거 뭐 없어도 예수님의 순종하여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마시지 이런 염려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일반
서민층에 해당됩니다. 이 앞부분은 부자들을 두고 한 말이었고, 오늘 이 본문은 일반 서민층,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와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세상 염려 근심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 뭔가? 자,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근심 걱정 없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자, 첫째가 까마귀를 생각해라. 24절,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이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마태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왜 특별히 까마귀일까? 까마귀는요, 시체 썩은 걸 먹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부정한 새, 까마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예? 새 중에서 제일 아주 그냥 더러운 거나 먹고 저런 것도, 저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예? 창고도 없어, 골방도 없어도 저거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는 저런 까마귀 새보다 귀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겁니다. 더 좋은 거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중동의 여인들 보면 뭐 까맣게 썼고 막 눈만 내는 것도 많지만은 막 화려합니다. 그 이집트 여인들도 보면 아주 이쁘게 생겼고 또 화려한 사람은 또 화려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보석이고 반지고 귀걸이고 뭐가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많은 이유가 모임이나 어디에 가면은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반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걸로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너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네. 뭐 맨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너는 그냥 남편한테 맨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선물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냥 뭐 한심한 그런 연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논동북교회 여인들은 어때요?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까? 뭘로 말해야죠?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걸로 가시하는 거야.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나는 남편이 이번에는 이거 선물해줬어, 이번에는 이거 해줬어, 이번 생일에 이거 해줬어, 이거 했어.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 우리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럼 너는 뭐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이렇게 학부형들 이렇게 가보면 그런 걸로 막 치장하고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저거는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완전히 그냥 천민이구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성경에 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에 너는 막 아름다운 금을 차고 뭘 하고 막 옷걸이 깃걸이 다 하고 이런 외모로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한 심령으로 너를 가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뭐 이런 걸로 과시해가지고 폼 잡아봤자 뭐래요. 남자들은 보통 막 자동차 차로 그냥 막 멋쟁이 그리고 막 좋은 시계고 뭐 벨트고 그죠, 넥타이고 옷이고 명품으로 그렇게 해야 폼이 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인들은 뭐 그래서 많은 그 화장품이고 옷이고 뭐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입고 갈까?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는 먹는 건 문제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뭐 그런데도 하나님 먹이지 않는다. 하나님 먹이지 않냐? 이 불결한 날짐승 같은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먹을 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그거를 갖다 막 내버려 둡니까? 예? 품속에 있는 젖먹이를 친자식이 같지 않다고 하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린 자식 같죠. 근데 안타까운 게 많아요. 어린 꼬맹이를 안고 꼬맹이가 문을 두들기고 그 돈 우리 돈으로 뭐 1,200원이야. 그거 나의 당연히 애들이 차가 섰다면 애들 와서 무조건 그냥 뭐 돈 달래요. 다 돈 달래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야. 완전 그냥 거지 꼴이 돼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차에 타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나가서 가서 구글이나 하고 돈이나 가서 그 용돈 받아가지고 빵 하나 사 먹는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타깝고 처절한 그런 걸 본단 말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여전히 또 나도 뭘 먹지, 뭘 입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세상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만족하고 그런 걸로 과시하고 내가 대단한 줄로 알고 이 폼을 잡는다고 하면 그거 웃기는 거지. 진짜 부자가 누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돼야죠. 믿음의 부자가 돼야죠. 세상 것으로 폼을 잡고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돼버리고, 또 이렇게 주님만 믿고 따라오다가 제자들이 갑자기 그냥 나 근심 걱정 뭘 먹지 뭘 입지 하다 보면 이런 이유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까마귀를 생각해봐. 그리고 입는 거 걱정나죠. 백합화를 생각해봐. 두 번째입니다. 27절 봐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저거 실도 말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 아마 지상에서 구약 성경에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 권세를 누린 사람이 없지요. 그 쓰는 게 다 금이고 뭐 돌같이 취급하고 뽕나무처럼 그렇게 다 백향목에다 금에다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그 왕궁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입었던 그 옷보다 이 들의 백합화, 그 넓은 초원의 팔레스틴 참 이런 광야 사막 그런 데 있는 그 들풀들, 그 영광도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는 더 크다 이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고 그렇게 이쁜 꽃이란 말이죠. 들꽃 하나가 입은 것이 그 색깔과 화려함과 정교함이 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향기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 최고의 옷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어떤 화려한 거칠의 명품 그런 걸로 폼잡고 과시할 것이 아니죠. 예수로 옷 입고, 얼마 전에 했지요? 제사장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그런 진짜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에게도 멋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백합화를 봐라. 세 번째는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표시해 놓으십시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뭐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오직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그걸로 과시하고 그걸로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히 나를 살릴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 있고 그걸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자기를 위해서만 막 쓰고 남을 위해 섬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으니까 믿음에 쓰지 않습니다. 전혀 쓰지 않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먹는 거 좋은 거 먹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화려한 거 꾸미고 그냥 가질 거 다 꾸누려 보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이런 거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가는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가는 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30일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만 하십시오. 오늘 밤 기도하러 왔습니다. 뭘 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주장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사탄 마귀가 주장하면 비참한 거예요. 나라가 왜 저럴까? 이집트를 보면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아진 거야 보니까. 도로는 진짜 뭐 6차선 편도, 왕복이면 12차선이겠죠. 그리고 옆에 또 사이드로 나가는 게 또 왕복 4차선. 이래 도로는 엄청 넓어요. 메인 도로, 옆에 도로. 근데 막 가다 보면 막 고속도로 아무 데나 사람들이 건너가. 달릴 수가 없어. 무서워요. 막 이렇게 버스가 서는데 버스가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봉고차예요. 그래. 그런가 하면 벤저도 있고 마차도 있고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별거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돼. 질서가 안 돼. 뭐 먼지 우리같이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먼지가 그냥 가득하고 쓰레기. 그 하나는 좋아요. 먹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모든 쓰레기는 다 한꺼번에 버립니다. 재활용이고 뭐고 분리도 없고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하대요. 그냥 천국이야. 그냥 다 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 이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화려했던 문명이 지금은 현실에 와서 비교를 하면 너무나 후퇴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도 그냥 그들 집 있는 바로 옆에는 코틱 거기 수도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옆에는 또 무슬림 회당이 있어요. 무슬림 모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차례씩 막 살라 타임 되면 아젠 소리가 그냥 납니다. 솔로몬이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들은 5번씩 하는 거예요.
야, 우리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이런 대형 슈퍼마켓이 있죠. 그 화장실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손 씻고 나와가지고. 그런 열정들. 비행기 타는 라마단 기간이에요. 카타르 항공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얘들 금식하느라고 낮에는 안 먹어요. 우리는 주스도 마시고 뭣도 마시고 먹고 하는데 그들은 안 먹어요. 다 앉아 있어요. 그 비행기 안에 여기 문자가 코란이 나와요. 코란이 비행기 안 모니터에 다 열심히 그걸 읽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니까 해넘어가 먹으라고 이렇게 박스에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그거는 우리 안 주고 우리는 밥 먹었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열심히야 충성해. 종교심들은 대단하지요. 그러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불쌍하지요. 마호메트가 570년경에 참 제따에서 태어나가지고 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줌마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많은 그게 지금 마지막 자기가 선지자다, 계시를 받았다 해서 오늘 이렇게 무슬림이 아주 중동과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많이 점령하고 있어요. 생명의 종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른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먹힙니다. 잡아먹힙니다. 정신 차려서 믿음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백성들처럼 살아가면 뭐가 돼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세상 것을 향해서 같이 경쟁하고 그거에 파묻혀가지고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그 먼지 구덕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거야. 쓰레기 마을을 갔습니다. 쓰레기 마을. 어마어마해요. 이집트 동굴교회. 전에도 동굴교회 그 예배 광경을 보면서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는데 이번에 가봤어요. 쓰레기 마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차를 운전해 가는데 막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그런 트럭과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간 골목인데 완전 쓰레기로. 아파트 같으면 막 위에 막 쓰레기를 달아 올리고 달아 내리고 막 전부 다 막 쓰레기 몰천지에 쓰레기. 그 쓰레기 마을을 다 통과해서 지나가면 이제 동굴교회인데 어마어마해요. 한 1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동굴 안에서 바위 동굴 안에서 그 예배가 왜 이런 게 생겼나? 그 무슬림들이 들어오면서 너 예수님을 택할래? 무슬림을 택할래?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다 밀어내서 가서 쓰레기를 줍고 거기서 쳐가고. 우리 난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쓰레기 말도 그 속에 그 사진 여러분 보여주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쓰레기 마을에 그 어마어마한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쓰레기를 주었으라도 나는 주님을 양보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넣은 거예요. 세상 것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금을 차고만 난리쳐도 예수가 없으면 멸망의 종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 모든 직이나 모든 직장이나 모든 걸 다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참 깨달을 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져야 할 게 뭐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 까마귀를 생각해봐. 백합화를 생각해봐. 너희는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게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이죠. 믿음의 일이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 먼저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지요? 세상 사람, 세상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걸로 내가 대단한 줄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걸로 내가 뭐 복받았니? 내가 성공했니?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것이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걸로 우리는 위로를 삼고 나가려다 보면 영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32절 시작. 적은 머리여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예요. 이집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고 경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적은 무리예요. 이야, 이거 그냥 한눈에 보여집니다.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를 하며 어디에다 가치관을 갖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왔는데 어떤 기도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면 세상 백성들처럼 세상 것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허우적대다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자가 되지요. 헐벗은 자가 되지요. 미련 자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믿음을 갖고 이런 사람은요 적은 무리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많이 모였다, 교회 건물이 크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각자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만 따라간 여인 있지요. 가나안 여인.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딱딱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거지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우리 주머니가 많지요. 주머니가 있는데 빵꾸가 나오면 그냥 막 돈도 잃어버리고 빵꾸 나면 핸드폰도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잃어버려요. 참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카타르 공항에서 보딩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화장실을 잠깐 갔어요. 거기다가 그 가방을 걸어놓고 그러고 이제 다 나왔는데 편안하게 이제 시간 기다리고 이제 나가서 서는데 가자 하고 나오는데 나를 찾아요. 근데 내 비행기표를 가졌어. 저게 왜 저 사람 손에 가 있지? 보니까 카타르 도하에서 인천 오는 비행기표야. 이 카이로에서 도하로 와서 갈아타거든요. 그 표가 다 거기 있어요. 보니까 또 내 백이 또 거기 있어. 그래서 정신이 났지요. 누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백을 보고 그건 뒤져보니까 이 비행기표가 있으니까 그 카운터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고 그거 보고 내 여권을 보여주고 이름이 같으니까 찾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없으면 비행기 뜨려고 하는데 비행기 못 타지. 표가 없으니까.
물론 뭐 다시 조회해가지고 비행기표 다시 뽑아낼 있겠지만은 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잃어버린 걸 알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수소문 하느라고 막 방송도 나오고 공항이 발칵 뒤집는데 나는 몰랐으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그냥 이제 비행기 타려고 줄 섰는데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거 맞냐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슈크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거기는 누가 이렇게 사진 여러 개 찍고 해도 돈 받아요. 화장실 들어가는데 막 휴지도 주고 막 뭐 또 닦아주고 그럼 고맙잖아. 친절, 너무 친절한데 착각하지 마세요. 팁 달래요. 전부 다 그냥 돈 뜯는 거예요. 그거 이런 거 그걸 찾아줬으면 내가 많이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아이고 감사하다 소리만 하고 바로 그냥 비행기 탔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이제는 나도 깜빡하는 거지. 어디 걸어 놔놓으니까 몰라. 그 지금 집에 잠깐 갔다가 이제 왔는데 내 핸드폰을 지금 안 가져와서 지금 내가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연락도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해. 없으니까 편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깜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안 잊어먹었어요. 다 기억해. 저 누군지 다 알아.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뭘 준비해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비해라. 주머니가 낡아지고 단단한 주머니라도 내가 통째로 잊어버리면은 까마귀를 먹으면은 까먹으면 아무것도 몰라. 어디 두는지도 몰라. 못 찾아. 이야, 이게 심각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주머니는 뭐지요? 보물을 넣으려고 하는 거지. 귀한 걸 넣으려고. 돈도 넣고 뭐 시계도 넣고, 그지? 그거 오늘날 못 찾았으면 인천공항이 온다 해도 차키가 없어. 뭐다. 열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도 주차장에서 차 찾느라고 몇 바퀴 돌았습니다. 가는 날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밤중에 인천공항에 야외 주차장 할 데가 없어. 뭐 어떤 거는 막 가운데 대놓고 갔더라고. 오늘 보니까 딱지 붙은 게 되게 많아. 비행기는 타야지. 그러니까 그거 두고 나간 거예요. 그냥 딱지가 물어서 벌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 것 같아. 그 돌다 보니까 딱 한 자리 있어 놨는데 그거 내가 주차 빌딩 옆에 된 건 난 기억하는데 거긴데 야 이쪽에 갔다 다 찾아도 없어. 그래서 이제 주차 정산하니까 차 번호는 뜨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이놈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계속 키로 누르면 다니는 겁니다. 삑 소리 나면 찾으니까 이 똥 같다 저 똥 같다 다 돌았다. 근데 이쪽 모서리 된 거죠. 분명히 건물 옆인데 이쪽 모서리만 찾았으니 없어. 이쪽 모서리 있더라고. 그래서 참 이제는 감각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맛이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뭘 넣으려고 그러죠? 보물을 넣기 위해서 그래. 보물. 그래서 오늘 말씀 봅시다.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라. 낡아지지 않는 보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 창고. 보물 창고가 이게 뭐지요? 이 보물을 넣기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세상의 주머니들은 좀 먹습니다. 도둑 맞아서 통째로 없어집니다. 날아갑니다. 근데 하늘의 보물을 두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33한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은 뭐 해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풍성히 쌓아두었어도 이 주머니가 터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꽝이지.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선을 베푸는 생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전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서 낡아지지 않는 이 주머니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생 쌓아놓은 거 일순간에 몽땅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보물을 하나님께 두고 낡아지지 않는 이 주머니를 만들어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렇죠? 마시는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있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메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요 분열, 또 찢김 그런 뜻입니다. 염려하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분열돼요. 마음이 막 여러 갈래로 그게 염려야. 찢김, 막 마음이 찢기고 갈기갈기 찢기고 막 심령이 상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라는 게 그런 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평안이 없어져. 막 마음이 분열돼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 속이 상해, 화가 나.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심령의 평안함도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속에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너 하나님만 구하라. 예? 그리고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라. 보물을 하나님께 두고 늘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어디 있다 하면 늘 마음이 거기가 있죠. 집에다 보물 두면 늘 집에 가. 보물을 안 두면 거기 간다니까. 그냥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냐 이거죠.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염려는 다 찢겨지고 분열되고 다 깨져버리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굳게 믿고 사는 자, 절대로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앵벌이처럼 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가 뭔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잘 사는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을 따라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정말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남은 여생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농동부교 성도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